날 선택한 것 하나님의 실수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실망을 드렸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을 선택하신 것, 당신을 부르신 것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당신을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 역주행이 시작된다. 인생 역주행이 시작된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모세에게 주셨듯이 여러분 인생에 역주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LA에서는 스타벅스에 자주 갑니다. 아메리카노 시킵니다. 그때마다 이름을 물어봐요. 코리아타운에서는 철수, 내 이름은 철수야. 그러면 알아들었다는 듯이 점원은 끄덕끄덕거리면서 컵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찰스라고 적어요. 저에게도 이름을 물어봐서 제이콥 그랬더니 어허 하더니 뭐라고 적냐면 컵을 봤더니 제이라고만 적었어요. 아, 내 발음이 신통치 않으니까 못 알아들었나? 실수했나? 다음번 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점원 중에 하나가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 제이콥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이야, 스타벅스 그 소통의 능력과 그 매장이 갖고 있는 경영의 힘이 대단해요. 음악가들은요, 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하다가 미스타치, 다른 건반을 누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을 쫙 연주하다가 너무 격정적인 순간에 그만 줄이 땅 하고 끊어져 버리는 순간도 있어요. 이럴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틀린 곳에서부터 스탑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연주하는 경우. 줄이 끊어졌으니까 멋쩍어서 미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줄이 끊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른 줄에 다른 포지션을 눌러가면서 그음을 내면서 연주를 하는데, 처음에 청중들은 조마조마하죠. 그가 줄이 끊어졌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런데 그가 그 다음을 연결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환호를 하며 열광을 보낼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 자체도 연주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실수한 내 모습, 잘못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우편강도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지, 우편강도가 포장되어 다른 인생이 되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안 되는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자격 있고 가치 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치도 준비도 자격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날 선택한 거예요. 날 찾으시고 날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는 언제나 축복이고 언제나 은혜며 언제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닿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역주행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다시 불러주신다. 다시 찾아주신다. 성경에서 명장면이 연출된 장소가 있죠. 시내산. 시내산은요, 영적인 핫플레이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실수합니다. 결정적으로 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우상숭배라는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모세는 모든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찹니다. 시뻘개졌을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두 돌판, 이거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써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산 밑으로 확 던져서 박살내버립니다. 실수한 모세. 모세가 그날 이후 자기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난 여기까지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다. 여기가 내 무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한 모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큰 실수, 큰 잘못을 알고 상대방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생각하면 도망가거나 숨어버립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나는 믿음이고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시 모세를 찾으시나요? 십계명 때문 아닐까? 십계명이 깨졌으니까 다시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꼭 모세야 돼요? 아니, 깨트린 장본인이 뭐하러 와? 그는 실망만 안겨줬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론을 부르면 안 돼요? 좀 젊었지만 어차피 하나님 뜻에는, 마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아요. 모세를 다시 불러요.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용서의 명장면입니다. 모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을 끝까지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먼저 옵니다. 언제나. 그리고 말씀 다음으로 뭐가 와요? 징표가 따라옵니다. 사인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래서 꿈 때문에 시작됐죠. 근데 그 꿈은 그냥 하는 꿈, 자기의 희망사항이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그 꿈이 요셉에겐 징표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꼭 꿈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징표를 주실 것입니다. 사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징표를 받았다는 것은 실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찾았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또 지냅니다. 그동안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징표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빛이 임한다. 다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빛을 주셔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적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은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떤 우주의 어떤 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는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는 실수해서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용서하신 겁니다. 모세의 용서의 징표가 있다, 증거가 있다. 모세에게 빛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의 아버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빛의 차이예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깜깜합니다. 5년, 50년, 500년, 5만 년만 깜깜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깜깜한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여러분 인생에 빛으로 가득 찰지어다.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은 여러분 빛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불, 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니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광채 얼굴이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넣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모세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반사체예요. 빛이 나오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의 근원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니 모세는 용서받았고 그 빛에 반사되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니 모세로부터 빛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인생 역주행이 시작되는데 거침이 없어요. 주춤거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수한 인생, 실패한 인생,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주셨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혼아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은 길을 드러냅니다. 백성들은요,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못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서부터 모세가 내려오는데 훤해. 주변이 다 훤해.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그 이후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딘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왜? 훤하니까.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이라 그랬어요. 대면한 인생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위기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은유나 비유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실제로 악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껴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대면한 인생, 모세는 징표를 얻는 것이에요. 그 징표가 뭐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때 성전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혹 직장에서 불이익이 야기될지도 몰라요.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를 다녀왔다는 것은 여러분 놀림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쟤 예린이야, 예린이. 예수 믿는 어린이야.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놀림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여러분 보고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예수쟁이. 저 사람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봐봐. 그러잖아. 저 사람 지금 기도하는 거야. 저거 읽고 있는 건 뭐야? 성경이야. 저거 듣고 있는 건 뭐야? 저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입만 나오면 믿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얘기하잖아. 이런 때 이러면 안 되지.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카드를 제시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나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을 숨기거나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붕 위에 꼭대기에 두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일수록 더욱 빛나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 수많은 어둠 속에 있었던 시선들이 빛이 하나 딱 비춰주는 순간 그 빛을 향하여 시선이 집중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을 향하여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핍박과 함께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각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공존이 불가능해요. 이 말이 기가 막힌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빛,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버린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여러분 암을 쫓아내요. 질병을 쫓아내요. 여러분, 멘탈의 암, 지긋지긋한 멘탈의 암, 약도 없는 멘탈의 암, 우울증, 공황장애, 집중장애, ADHD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버리는 것이에요. 밀어내버리는 힘이 빛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럼 그 빛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빛 중에서도 참빛이에요. 참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빛의 근원 되신다.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풍랑이 일고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계속되며 어두운 바다에서 갈 길 몰라 헤매는 배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갑자기 등대로부터 비추는 한 줄기 빛이 쫙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선장이 기겁을 합니다.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빛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이 빛을 따라가면은 안전한 항구로 인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빛은 생명의 빛이다. 깜깜할 때,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한 줄기 빛이 없어서 나라 전체가 갈 길 몰라 풍랑 속에 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에스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두울 때 나라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헤매는 순간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영적인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요? 내가 똑똑하고 힘 있고 테크놀로지, 특허도 갖고 있어요. 라이센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힘이 있어도 깜깜하면 힘을 못 써요. 어디를 때려야 돼? 누구 손을 잡아야 돼? 어디다 집약시켜서 그걸 모아서 한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어디와 계약을 해야 돼? 깜깜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똑똑해요. 근데 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임하면 환해지면은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며 무슨 손을 잡아야 될지 밝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갖추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길에 들었으면은 언젠간 도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에 지르지 않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이거는 표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빛의 길에 들어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너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라. 돈에도 길이 있어요. 돈에 순종해야 돼요. 돈에 절해야 돼요. 권력에도 길이 있어요. 권력에 절해야 돼요. 권력을 숭배해야 돼요. 빛의 길이 있다. 빛에도 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빛의 길, 그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빛의 길이에요. 우리는 길 아닌 길로 가서는 안 돼요. 그거는 잠깐 동안의 부귀영화고 설사 성공한다고 주어진다 그래도 세상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애굽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다니엘이 아무리 잘 모여서 성공했다고 해도 바벨론 땅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은 절대 바벨론과 애굽에 타협하지 않았다. 바벨론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손잡은 결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길 아닌 길로 절대 들어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빛의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 예수의 길로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빛으로 치유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빛으로 치유하세요. 하나님은 빛으로 치유하세요. 저의 가장 큰 고민과 저의 가장 큰 못 이기는 무게감이 있는 그 인생의 그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저기에 가고 싶은데, 저 판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 진입이 안 돼. 다 왔는데 그 한 걸음이 안 되네. 왜 난 안 될까? 나는 왜 여기까지일까?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때 결론은 실수 때문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실수로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부분. 이거 안 되겠지?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이렇게 도려내고 오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갑자기 혼돈이 왔어요.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전혀 껍데기인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헛껍데기 같은 인생 있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뭐예요? 모세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다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콜하잖아요.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난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맞다. 실수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사람에게도 실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주고 다시 찾아주시고 주의 광채를 덧입혀 주셨다. 나의 실수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요 나를 밀어낸 적이 없어요. 나를 내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실수와 실패 속에 있지만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세컨 찬스를 잡을 수가 있었다. 당신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빛으로 치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신의 손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라. 이른 비 맞아본 적 있어요? 늦은 비 맞아본 적 있어요? 언제 맞았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그 빛으로 내 과거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빛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전할게요. 치유의 광선이 임하라. 성령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라.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 치료하는 광선이 존재한다. 이거는 영적인 비유, 영적인 은유. 우리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법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빛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 되십니다. 그 빛의 이름이 치유의 광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여러분에게 발하셔서 당신의 병든 육체를 치유하실 것이다. 당신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실 것이다. 당신의 실망하고 실수 때문에 그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인생 역주행을 시켜주실 것이다. 모세가 역주행했듯이
인생 역주행이 시작된다.